고린도후서 8장 되겠습니다. 8장 7절부터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15절. 자, 연보의 원리를 지금 바울이 8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보의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풍성하게 하라.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약간 아플 정도로 헌금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하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보의 뒤에 가보면은 또 정확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연보가 은혜라는 거죠. 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바울이 한번 책망하고 나서는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말로 바울이 계속 느낌을 긍정적인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너희가 믿음에 풍성했고 또 말에 풍성,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말이죠. 전하는 말, 전도하는 말입니다. 믿음에 풍성하고 전도하는 말에 풍성하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고 모든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정. 그래서 열정이 있다는 데 대해서도 풍성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울팀을 사랑하는 일에도 풍성했다. 굉장히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너희들이 풍성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말에도 풍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풍성하고 모든 간절함과 열정에도 풍성하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도 풍성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는 뭐죠? 연보, 헌금의 은혜입니다. 연보의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근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있는 어떤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그게 나와요. 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이들에게도 간절함과 열정이 있다는 걸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 교회들을.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서 드러나는 그 간절함과 열정, 그만큼 너희들의 사랑에도 진실함이 있음을 증명하면 좋겠다. 권면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하기보다는요. 그래서 명령과 권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명령하지 않고 너희들이 헌금을 하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함으로 너희들의 사랑을 한번 증명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의 원리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리죠. 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교환.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가난함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부요함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죠? 어디까지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입었던 옷까지 다 찢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실 때 땡전 한 푼 안 가지고 계셨어요. 땡전 한 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주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 우리는 그럼 어떤 부유함이 있나? 내 뱅크 어카운트가 찼다는 건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우리는 우주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부유해졌습니까?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유의 주인이다. 나는 뱅크 어카운트 보니까 땡전 한 푼 없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이 일은 뭡니까? 연보입니다. 연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헌금하고 연보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유익함이라. 그리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1년 전에 벌써 작정하지 않았냐. 헌금에 대한 작정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에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시작했으니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1년 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1년 동안 해오던 일을 이제 완성해라. 마무리해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야. 한번 해봅시다. 있는 대로 하라. 무슨 말이에요?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뱅크 어카운트에 10불 있는데 1000불 하려 하지 말고 10불 있는데 뭐 만용을 부리면서 10,000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대로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헌금을 비현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헌금은 현실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아플 정도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불이 있으면은 11조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1불만 하면 돼요. 근데 1불보다 1불 1전이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100불이 있으면 10불 하면 되는데 11불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1000불이 있으면 100불 하면 되는데 105불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있는 대로 하라는 게 뭐냐? 현실적으로 해라, 헌금을. 헌금을 비현실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빚져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죠. 주님이 30배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뱅크 어카운트에 100불밖에 없는데 10,000불을 헌금하는 거예요. 10,000불 작정. 그 하나님한테 무슨 삥땅 하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거 얼마야? 거기 얼마 있어? 오케이. 거기 있는 대로 거기에 준해서 하라. 그게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하라. 너의 현재 상황에 따라 하라. 그럼 하면 하십니까? 네. 헌금을 무슨 복권 타듯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한 1,000불 바치면은 한 30만 불로 갚아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복권 타듯이 하면 안 되고, 또 헌금을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있는 대로 해라. 너의 상황 그대로 하되 단 1%라도, 단 0.1%라도 조금이라도 아픈 정도로 하라는 겁니다. 헌금을 하면서 주님 앞에 약간의
희생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있는 대로 하라. 비현실적인 헌금,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얘기하잖아. 12절에 다시요.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있는 대로 받는다. 뱅크 어카운트의 현실을 따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없는 거 받지 않는다. 그 말 뭐예요? 뱅크 어카운트에 돈 1,000불밖에 없는데 100만 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거. 헌금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할 때도 제대로 원리를 따라 해야 된다. 원리를 따라. 그럼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돈 많이 내라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요? 1조 원이 있어 본들 하나님께 그 뭐겠어요? 1조 원 있어봤자 요 돌아다니는 먼지만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1,000조? 1,000조 뭐 있어봤자 1,000병? 하나님 앞에 먼지밖에 안 돼요. 하나님 뭐 돈이 없어가지고 돈 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헌금은요. 주님,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요만큼 제 뱅크 어카운트를 따라서 요만큼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오병이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조금 아프게 하라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하면 주님이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원리가 바로 거기 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다. 뱅크 어카운트 상황대로 받으신다. 없는 거 헌금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뱅크 어카운트에 없는데 헌금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금은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고 수평적으로는 헌금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당시에 헌금을 사용하는 게 주로 구제에 사용하니까 조금 있는 사람은 내놓고 없는 사람은 누가 내놓으면 그걸 받아 쓰고 하는 그런 균등의 원리입니다. 균등. 공산주의가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있는 사람 거 내놓고 없는 사람 보태주자. 성경에서 나온 원리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공산주의는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도 안 원하는데 정부가 나와가지고 총칼 들이대면서 돈 내놔. 우리가 좋은 코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좋은 코즈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고 있는데 돈 내놔. 안 내놓으면 깜빵에 가두고, 그죠? 때리고 막, 그죠? 그렇게 빼앗아 가지고는 그걸 또 나눠주나? 겉으로만 나눠주는 척하고 자기들이 치부하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악한 놈들이 공산주의 하는 놈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이 세상에 참 모순과 부조리함이죠, 사실은. 성경의 원리는 자원해야 돼. 누구도 막 빼앗으면 안 돼요. 누가 빼앗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빼앗으면 강도에 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를 뭔데 빼앗아? 정부라고 빼앗을 수 없어요. 정부가 빼앗으면 강도에 강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힘센 강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철저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균등하게. 너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 떵떵거리게 하고 너희는 배 쫄쫄 굶게 하려는 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모두가 균등하게 주님 안에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연보의 원리고 헌금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는 건데요. 그 원리를 강제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나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의 원리.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나가지고 흉년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앞서가면서 헌금 좀 하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래 우리도 헌금에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해서 그걸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조금 내려가고 이쪽이 좀 올라오는 이런 균등의 원리를 따라서 헌금하고 연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빈부의 격차가 있잖아요. 빈부의 격차를 긍정적인 선순환으로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부유함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내고 상대적으로 좀 연약한 분들은 덜 내는 그것이 그냥 작동하는 원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항상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자원하지 아니하면 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 그것만 받으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신다. 그걸 갖다가 구약에서 원리를 가져옵니다. 15절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만나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너희들 먹을 만큼만 모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가가지고 막 한 되면 될 걸 갖다 10배를 모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모아오니까 모세가 서로 나누어가지고 딱 먹을 만큼만 먹어. 많이 거두온 사람도 자기 먹을 만큼만 먹고 또 적게 거두온 사람, 늦게 가니까 적게 거두는, 늦게 가서 적게 거두온 사람도 먹을 만큼 먹게 했어요. 그게 만나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만나의 원리가. 근데 억지로 많이 모아놓고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재산과 물질은 내 안에 축적해 놓으면 반드시 썩는다는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절대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쌓아놓으면 안 돼요. 재물은 들어오는 대로 나가도록 선순환을 해야 돼요. 들어오니까 아이고 나가시네요. 들어오시네요. 잘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축적해 놓으면 썩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원리라 이게. 만나도 마찬가지로 만나를 먹을 만큼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막 쌓아갖고 갖다 놓고 또 나눠주라고 균등하게 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 나중에 다 썩어버리고 냄새 나니까 모세가 막 책망을 했잖아요. 그것이 만나의 원리인데 광야에서 만나의 원리를 바울이 지금 헌금의 원리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지금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구약은 하나님이 무지 막 잔인해 보이고 또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막 사랑으로 충만한 분처럼 보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어가는 거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딱 서니까 그대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말하고 있는 원리나 모든 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뭐 하나님이 두렵고 신약은 하나님이 안 두렵나? 막 죽이는데?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그냥 다 불못에 던져버려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왜 지옥은 또 왜 만들어놔? 그리고 왜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인구 뭐 90% 이상 지옥 보내잖아요. 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나의 원리.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배부르면 되는 거다. 그 이상 들어온 거는 다 나눠야 돼. 나누고 그래야만 그 헌금이 어디에 쌓인다? 하늘에 쌓인다. 하늘에 쌓아라. 여기에 축적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그것이 진짜 너의 것이 된다. 라는 하나님의 원리, 헌금의 원리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